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의 전도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지금 그 예터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성도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30년에 로마로부터 저 땅을 받고, 그 로마와 같이 웅장하게 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광장이 있었던 옛 기둥들을 볼 때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보여주고, 사람들 스스로가 자칭 큰 자다, 스스로가 높은 자다, 이렇게 주술을 행하고, 그런 자가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마술을 행했으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마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그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빌립으로부터 전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몬도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일부러 그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목적어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어를 두었는데, 13절에는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누가는 일부러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고 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행했던 그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빌립이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로 전파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머물러 있었고,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민들이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런 성령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이제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가 살펴봤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강림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 사도가 거기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아마 18절에 그런 성령의 강력함에 임재하는 것을 그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리고 뭐 특별히 무슨 방언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사람들이 보기에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강림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시몬이 보고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얻게 해달라. 내가 안수한 사람에게 성령을 저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받는 것처럼, 그들이 받는 것처럼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중심 속에 악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시몬의 중심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돈으로 그 능력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하죠. 그래서 은과 너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속에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사탄이 그 도전을 하고 사탄이 그 순수함을 더럽히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통한 빌립 집사님을 통한 복음의 확장과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역시 사단이 그 시몬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그 교회를 뭔가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겉에 보여지는 표적과 이적 혹은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자기도 뭔가 마술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엘리 제사장의 그런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몬과 같은 일들 영적인 리더 혹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단과 같은 사탄에 붙잡힌 바 되고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살려고 하고 사람들을 혹세미문하고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이죠. 종교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몬이 바로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그 불의와 악독에 대해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너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역시 그 물질 중심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겉으로는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나의 유익, 나의 정욕, 물질적인 추구 아니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항상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말씀이 확장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사탄이 긴장하고 그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 또 이어지는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가 내일부터 또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